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나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7쪽. 구약성경 17쪽에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시온교회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 때는 많이 잘 안 웃으시는 편이시지만 저는 열심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서로 아빠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장로야, 장로님이야. 우리 아빠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다른 아이가 또 말했습니다. 야, 목사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 우리 아빠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다들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1시간씩 앉아서 들어야 돼.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 제일 높아. 아마 목사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아이가 한마디 한 후에 다들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다들 까불지 마. 우리 아빠는 예배 시간에 돈 거들어 다녀. 고맙습니다. 웃어주셔서. 아빠가 아마도 헌금위원이었나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에는 돈이 최고입니다.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승산이 하나도 없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가는 북부 연합군을 쫓아서 숨가쁘게 올라가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들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많은 이야기들을 상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아도 그럴싸한 대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사회 골짜기라는 곳에서 소돔 왕이 그를 영접했고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것에 너무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알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 안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말씀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그냥 신비로운 하나님의 제사장 정도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을 받고 또 그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멜기세덱이 10의 11조의 창시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11조의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 말은 옳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사람이 맞습니다. 전에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주일성수와 11조 생활, 그리고 주의종 섬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종 섬김은 목회자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존경하고 또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목사님에게로부터만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열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그것을 옛날 사람들의 말로 바꿔서 눈높이 교육이죠. 쉽게 설명한 것이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는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는 간단히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1조 생활은 헌신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3가지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마귀는 우리 믿음의 핵심 가치들을 늘 파괴하려고 합니다. 11조를 시비하는 것이죠. 제가 읽은 칼럼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 꼭 11조를 내야 하느냐? 다른 나라에서는 안 내는 것을 왜 한국 교회는 꼭 강조하느냐? 이 다른 나라에서 안 낸다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저희 피지에서도 제가 선교를 가기 이전에 피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11조를 하고 있었고, 사실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안 하게 된 것뿐이지 전 세계 어디나 11조는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지요. 목사님들이 마치 욕심에 차서 11조를 걷어가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합니다.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과 통화를 했는데 그 청년이 서울에 아주 굉장히 좋은 굴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지금 자기 믿음이 바닥을 쳤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또 그 직장에서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옛날엔 청년이었지만 이제 회사에 중역이 되고 밤새서 일도 하고 뭐 주말에도 야근을 하고 이런 삶들이 계속 겹쳐지게 되니까 힘들어서 자기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술도 좀 하게 되고 자기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교회도 좀 못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많이 없어지니까 차를 새로 샀는데 할부가 점점 무겁게 느껴져서 11조 내는 것이 점점 어렵다, 버겁다 뭐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구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매달 나가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한국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어쩌다 보니 11조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매달 나가는 공과금 같은 할부 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1조는 내 것 중에서 구분해서 드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내 것 중에서 구분해서 드리니까 힘들죠.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를 구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주신 것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만 구분해서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선교사였습니다. 한국 목사님이나 배 목사님에게도 배울 점들이 참 많지만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배울 점이 많아서 저는 많이 배웠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이야기, 제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로 구분해서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들어보니 이해가 가는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 자기가 개척한 현지인의 교회는 성도들이 가난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교인이 다 헌금을 모아서 드려도 이 선교사님의 생활비와 또 사역비 중에서 구분하는 11조보다 그것이 적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를 다 드리면 교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매달 헌금을 드리면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점점 이 선교사에게 의존을 하게 되죠. 마치 선교사가 교회 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저는 11조를 했습니다. 다른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본교회에 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11조를 한 교회에 자기가 담당하는 교회에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 두 번째 이유입니다. 특별히 제가 존경했던 선교사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인데, 자기보다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쓰는 것보다도 항상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는 11조를 따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11조가 아니라 15조, 16조, 어떨 때는 10의 9조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말씀입니다. 선교사가 11조만 달랑 드리면 그게 선교사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고 저도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11조는 헌신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10개 중에 하나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저 내 삶조차도 덤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지혜를 짜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을 거에 대한 상상하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새벽에 기습을 했다느니, 또는 술 취해서 깊이 잠든 그 연합군들, 그 많은 군대들이 정신이 그냥 혼미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습해서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있었다느니, 이런 합리적인 상상을 해보지만 소수에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과 그 연합군, 그 마므레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전쟁에 잔뼈가 굵은 용사들과 그 많은 군대들을 쳐서 이겼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돌아오는 그 여정에서 함께 갔던 318명의 용사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내가 휘두르는데 잘 맞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푹푹 쓰러지는 사람들, 그 용사들이 내 몽둥이에 맞아 죽더라니까. 오늘 나는 10명을 죽였어, 오늘 나는 15명을 죽였어 하면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 서로 자랑하고 신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승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겠지요. 그 무서운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더라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몰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있었겠지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무서운 사람들을 쳐서 이겼는지. 기도한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삶에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 무서운 전쟁에서 한 방에 이기지 못하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전쟁을 치르러 올라가는 그 와중에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간증입니다. 죽었어야 마땅한 전쟁이었는데, 한 방에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싸움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큰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인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11조는 그냥 율법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돈뿐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것입니까? 나머지의 시간은 내가 써도 되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그런 시간인가요? 아니지요.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겨우 하나 드리는 것이, 최소한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주일 성수이고 그것이 바로 10의 1조인 것이죠.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11조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우리의 감사함과 우리의 기쁨을 모두 담아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 담아서 마음과 정성을 담고 우리의 자신까지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저는 이 배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말씀들 중에서 할머니의 기도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장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들 살려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당연히 드릴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정말 오늘 하루 살려주신 그 은혜로 오늘 주님께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전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우리 상황을 생각하며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바로 알고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감사라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들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일어나는 그 기적들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들어야 될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우리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당연히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작은 한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정결한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맞이하고 싶었던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을 모두 다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하지만 다 드릴 수는 없어서 그 중에 하나만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헌신돼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통째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또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루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